찬양 드립니다. 218장입니다. 찬송가 218장.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를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거기 기침하면 물 갖다 주기로 했잖아. 사모도 기침하잖아.
자,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 (210장)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느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리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미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세운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주악에 맞춰 묵도함으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모였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예배를 받으시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십자가의 화목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인생 역전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05장입니다. 205장.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받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세요.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진 같이 내게요 부족하여 늘 익히시우리.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의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세요.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알아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였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주신 사랑 또 들려주세요.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매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경학교하고 또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아픈 자,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자, 마귀에게 눌린 자마다 하나님이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회복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800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 역사하시고 인도하여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저희 가운데 있으며 우리 아버들이 나타내어 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경학회와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바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세움을 받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 가운데 놓여있는 자마다 그 마음에 아픈 자마다 아버지 하나님 마귀에게 눌린 자마다 우리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선을 행하여 나가게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없어서 우리 아버지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와 능력이 드러나며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여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도우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하셨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다음 세대를 통하여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작년 800의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의 연약함과 그 마음의 질병 가운데 놓여있는 자녀들마다 마귀에게 눌린 자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고침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8절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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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저는 이렇게 저도 배워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지만 어떤 의미가 저한테는 더 깊게 이렇게 들려지냐면 이게 있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웃들을 사랑합니다. 요 두 고백이 우리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인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그냥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순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웃에게도 고백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조금 보니까 약화됐어. 그러니까 약화되면 또 한번 쿡 찔러서 다시 한번 인사를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저기 멀리서도 막 어이구 집사님 사랑해요 막 이렇게, 목사님 사랑해요. 제가 미용실만 가면 좋아. 막 거기만 막 사랑합니다. 이거 자주 하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조금씩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풍성하고 아름답죠. 제가 이제 찬양을 하는 도중에 우리 집사람이 이제 기침을 해서 제가 이제 물 좀 갖다 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여기서 예배 인도자가 아니면 제가 갖다 줬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한 게 아니고 코로나 이후에 기관지에 손상을 입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기침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찬바람을 이렇게 또 에어컨을 쏘고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이제 호흡기에 살짝 이렇게 기침도 하고,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인턴 리더 목자 인턴 모임에서 어떤 얘기들을 했냐면, 새신자가 오면 기침하는데 물이라도 먹으면 좀 이렇게 좀 나을 텐데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물을 준비해 놨다가 그것을 이렇게 갖다 줘서 어렵지 않게 한번 해보자. 이걸 몇 달 전부터가 우리가 시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종종 하고 이러는데 왜 우리 집사람은 안 갖다 주는 거야? 이런 의미는 사모이기 이전에 반주자로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눈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그 밴댕이 소갈딱지만 해가지고 목사님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해, 그런 거 갖고 얘기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말고 자꾸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유가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성도를 살피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성도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은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게 눈이 열려지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눈이 열려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또 말씀을 주일날 가운데도 말씀을 드렸듯이 한겨울에 그 강아지한테 물을 줘야 되는데 반 정도가 물이 얼었어. 그러면 한겨울에 물을 줘야 되는데 제가 이걸 그냥 물을 이렇게 줬다니까. 그런데 뭐냐면 정말 신실함과 성실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얼음을 깨서 끄집어 내놓고 강아지일지언정 거기다가 물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얼음을 끄집어 내고. 이런 마음은 이게 눈이 열려져야 되거든요. 그게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집사님 몇 분 나오고 이제 가서 식사하러 가는데 거기에 이렇게 보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나무 그늘 밑에다가 이렇게 숲이 있는데 거기다가 물그릇이 하나 떠 있더라고. 아무것도 없어, 짐승도 없어. 그런데 누군가가 이 물을 떠다 놓은 것은 짐승이 먹게 하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들고양이가 와서 먹을 물이 없으니까 이 뜨거운 날에 그 물이라도 마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떠놓았을 거예요. 네? 저는 생명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유두고가 떨어졌어요.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을 사도 바울이 했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에 뭔가를 자꾸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밤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 유두고가 졸아서 떨어졌어요. 다른 사람은 다 죽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에게 아직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서 다른 것들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집중하는 그 육신적인 눈만 그 틀 안에서만 보지 말고 그 틀 밖의 모습도 볼 수 있는 그 눈들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눈은 커질지어다. 좀 눈이 좀 커져서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고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교회가 질서도 잡히고 하나하나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게 저는 얼마나 감격스럽고 좋은지 몰라요. 우리 청소년부나 또 우리 성경학교도 하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줄기차게 또 준비를 해가면서 차곡차곡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도 이렇게 이제 청소년들, 저도 이제 수련회 기간 동안 하면서 2번 이렇게 갔다 왔는데 참 잘했어요. 은혜도 많이 주어졌고 또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찬양 가운데 말씀을 듣는 중에 큰 은혜가 있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수련회를 한 달 내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이들이 고백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 속에 이렇게 주어지기까지 선생님들과 찬양대에 헌신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 같으면 제가 막 뛰어다니고 이렇게 저렇게 많이 했을 것 같아. 근데 제가 그런 거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다 알아서 하더라고. 마이크 다시 세팅하고 다 하고,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얘기 안 해도 다 해요. 그건 뭐예요? 성숙했다는 거예요. 조금씩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가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마음이 커지면서 해가지만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만들 수 없는 거잖아요.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져요? 그건 아니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진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느 분하고도 고백하고 그 상담하면서 하는 그 고백이 이거예요. 이전까지는 내가 무슨 계획이든지 다 세우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 되어져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을 조금씩 더 살아가면서 이제는 뭐냐면 내가 원했던 것들이 다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가 원했던 것들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그게 끝이 선일지 악일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길로 갈 때 그 끝은 선인지 악인지는 분별이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끌어가는 그 끝은 선일까요? 악일까요? 그러면 너무 잘하네.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지난번부터 계속적으로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만하고 교만한 사람은 내 멋대로 고집 피우면서 안 바꾸려고 그래요. 안 바꾸려고 그래요. 그럴 때 안 바꾸면 자기 손해요. 바꿔줘야 돼.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가 아니고. 그게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양을 따르는 자였다고 얘기했죠. 그게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나온 이야기들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좀 8절 9절 말씀을 깊이 묵상을 좀 한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 목사님 지난번에 설교했는데 아이고 별거 아닌데요. 뭐 그냥 그때 은혜 받은 얘기 또 얘기해요.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고 충분히 묵상을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답이 나와요.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 양을 인도했다, 양 앞에 목자로서 끌고 갔다, 이런 의미로 얘기하잖아요. 다윗은 어떠한 자였다? 양을 따르는 자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이렇게 나오죠. 7장 9절. 그래서 사도 다윗을 하나님이 위대하게 만들었다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질서나 조직이나 이런 걸 이렇게 따지게 되면요, 제가 이제 우리 박군 성도님하고도 이제 이렇게 저렇게 아까 좀 점심 먹으면서 대화를 좀 나눴는데 어떤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그 사업을 그분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하는데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매뉴얼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사업장을 옮기면서 하면서 이것저것 개인이 사업을 할 때 실수하고 빠뜨릴 수 있는 것을 그쪽에서 VMD라고 하더라고. VMD. 그게 뭐냐면 회사와 업주의 중간에서 조율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업주가 손해가 안 보도록, 회사가 손상을 입지 않도록 중간에서 이렇게 저렇게 조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따른 매뉴얼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회사, 대기업이 갖고 있는 매뉴얼을 우리가 배우는 것도 굉장히 좋다. 야,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 제가 고백이에요. 그러면 그런 매뉴얼을 따라서 조직이 움직여주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거 좋아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 좋고 부지런하고 이해력 빠른 사람은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 매뉴얼 갖고 우리 비행기 조립하기도 하고 부수기도 하고 다 하잖아요. 아니 이분들 한다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 우리 교인들을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네. 별거 아니게 생각하지 마요. 진짜 그분들이 해요. 매뉴얼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조용민 집사님 해야 해. 한다고 해. 더 크게 얘기해. 이게 뭐냐면 매뉴얼 가지고 있으면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그런 시스템은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은 사람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절 아니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러면 오늘 결론은 누가 다윗을 만들었어요? 주권자로 누가 만들었어요? 네. 이스라엘의 양치는 자로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말 그대로 목동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칠 수도 있어요. 그게 다윗이었죠.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고요. 그게 높고 낮고 부하고 빈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로 하나님이 다윗을 만들어 갔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요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만든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주석 관주 성경으로 쭉 봤어요. 그랬더니 신명기, 시편, 이사야 이런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드러내시면서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다 이런 의미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 만드시고 지으시고 우리는 그의 것이며 그의 백성이며 그의 양이로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를 누가 만드시고 우리를 누가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그때는 어쩌면 죄와 허물 가운데 우상 숭배할 때 그때가 있죠.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을 모를 때 그때는 죄와 허물뿐이었잖아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쭉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는 이스라엘 밖의 사람으로 살았다. 관계도 없고 하나님과는 관계도 없고 뭐 연결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밖의 사람,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이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는 빛이 아니고 어둠이었다. 그래서 어둠과 흑암과 혼돈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습. 그래서 우상에게 끌려다니면서 우상에게 절하면서 세상의 모든 욕심과 욕망 가운데 쾌락 가운데 끌려다녔던 우리의 모습이 나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라. 우리에게는 약속이 없었대요. 언약이 없었대요.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하나님이 세 가지 복을 주시죠. 어떤 복이었죠? 하여간 몰라도 그냥 이제 외워. 땅, 씨, 복. 땅, 씨, 복. 이게 뭐냐면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이게 언약이라고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말씀하신 거예요. 씨, 후손이죠. 그 후손 가운데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복, 내가 너를 통하여 복이
흘러가게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이 땅 씨 복에 대한 언약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약속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야곱을 통하여 야곱의 12 아들들을 통하여 이스라엘로, 그리고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을 통하여 다윗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럼 저희는 어떻게?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 안에 없던 자였다고.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없던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이제는 전에는 없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고 하나님에게서 복으로 말미암아 연결될 수도 없는 그 언약에서 외인이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었고 그러한 자, 소망도 없어요. 그런 자였는데 이제는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돼요? 이제는. 근데 그 이제는, 죄와 허물 가운데 있던 우리가 이제는 되는 것은, 그 이제는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달라졌죠. 예전에는 찌질했어, 속 좁았어, 쌈뿐이었어, 내 것밖에 몰랐어, 나밖에 몰랐어. 이게 우리의 예전의 모습이에요. 근데 아직도 갖고 있어. 언제까지 갖고 다니려고? 언제까지 기저귀 차려고? 이사가, 너 기저귀 차냐? 아니래. 아니라고 저기 얘기하잖아. 아, 나 들리죠? 맞지? 아니라고 했잖아. 엄마는 못 들었네. 아유 참. 제가 웃잖아. 아니, 언제까지 똥오줌 못 가려서 기저귀 차고 살 거예요? 예전에 우리는 그러한 자였어요. 찌질하고 못나오고 자기밖에 모르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나만 쳐다봐달라고, 나를 위해서만 살아달라고 하고. 그러니 다른 사람은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렇죠? 아니, 잘 생각해봐. 아니, 두 사람이 연애를 해. 남자 여자가 연애를 해. 근데 한 사람은 자기만 봐달라고 그래. 이 사람은 한 사람을, 그 사람을 해서만 잘 열심히 해줘. 그러면 이 사람은 얼마나 피곤하겠어? 이 사람은 자기만 봐달라고 하면 자기는 좋겠지. 그럼 이게 뭐예요? 언난 사랑이요. 사랑은 서로가 가야지. 서로가 가야죠. 그래서 서로에 대하여 불편 없이 서로에 대하여 섬김의 모습으로 가야죠. 어느 정도까지 낮아지라고 그랬죠? 예? 누가 죽어? 누가 죽어?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비천한 십자가에 죽으시는 가장 낮은 비천한 자리까지 우리를 보고 말해 낮아지라고 했잖아요. 그게 낮아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낮아지는 거라고? 죽기까지, 비천한 자리까지. 하나님, 신이란 말이에요. 신이 그 조롱과 멸시와 수치를 다 당하시고 가장 밑에 낮은 자리까지, 더 내려갈 수 없는 그 밑에 자리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그만큼 낮아져서 겸손해져서 섬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런 자가 되어야 하는 거야. 이제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미덕이고 그게 아름다움이고 그게 선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가져야 돼. 근데 우리는 항상 막 속에서 막 올라오죠. 잘하죠. 막 자라갖고, 왜 너 나한테 안 해? 너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 자꾸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항상 뭐라 해요? 직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에 가야 된다고 늘 말씀을 드리죠. 이게 돼야 돼요. 누가 오든 누구를 위하든지 간에 내가 그 사람을 보다 위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거 아니고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나보다 저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 그게 예수님 마음, 겸손한 자의 마음인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들한테도 내가 먼저 인사하자고. 응? 애들한테도 야 태도야 태훈아 막 이렇게 하면서 이사가 하면서 뭐 아니 우리 학생들도 그러거든요. 학생들 요즘은요 우리 뭐 저기 MZ 세대니 뭐니 해가지고 아이들 이렇게 보면 청소년들도 뭐 인사 잘 안 해. 쌩까죠. 주일날 봐봐 애들이 인사하고 다녀? 지들 좋다고 그러고 막 밥 먹으러 와서 막 이렇게 먹고 가고 그래. 어쨌든 이뻐. 나는 이쁜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오. 걔들은 몰라. 그냥 지들이 좋아서 그냥 와서 지들끼리 와서 밥 먹고 주면 고맙고 잘 먹었어요 이러고 가. 근데 야 사랑해 막 이러면서 아이 그러면 어디 덧나?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면 어떡하죠? 야 우리 교회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고 살아있다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막 아니 나는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막 어느 예쁜 집사님이 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인사하는 사람 다 이뻐. 그래서 예쁜 집사님 와서 막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기분이 좋잖아. 늘 외롭고 힘든 인생 여정 속에서 그냥 오늘도 고민이 되고 오늘도 좌절이 되고 오늘도 그냥 낙심이 되는 인생 위에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주는 그 마음, 그게 느껴지면 거기서부터 생명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해봐. 이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인생 역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본질 자체를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7장 9절부터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다윗에게 큰 약속들을 더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자 7장 1절부터 8절까지 7절까지 쭉 말씀을 보면 지난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다윗이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왕궁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집을 지어주겠다고 얘기를. 자, 그러면 한번 말씀 속에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이게 8절부터는 9절부터는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지는데 7장 1절부터 쭉 내용은 주어가 누구냐면 주체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주체가 되고 다윗이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9절 말씀부터는요 바뀌었어요. 주체가 바뀌었어요. 변화가 됐다고요. 역할이 바뀌었어요. 7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다윗이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9절부터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큰 것을 어떻게 하냐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듣든지 말든지 네가 그것을 따르든지 안 따르든지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들어, 너 들어. 내가 말한다. 이 말은 조금 뭔가 좀 이상한 말투죠. 히브리 원어 말투예요. 너는 들어라. 내가 말한다. 이거예요. 9절 읽어봐요 다시. 아이고 제가 잘못했네. 7장 8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요걸 흰물이 원어적으로 이렇게 보면 너는 들어라, 내가 말한다, 그 얘기예요. 네가 듣든지 말든지. 지금 주체가 누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 얘기는 말한다, 그 말이 언약을 누가 이루는 거죠? 진짜요? 네, 진짜요. 가짜 아니요. 다윗은 이룰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이루어 가신다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약속하죠. 땅시 복에 대해서 약속해요. 그런데 너는 이 언약을 지켜내라, 그렇게 얘기해요. 언약을 지켜내라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은 언약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스스로 지나가시면서 뭐라고 해요? 내 몸이 찢어지기까지, 내 몸을 쪼개기까지 내가 이것을, 이 약속을 이루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는 들어, 내가 말한다, 이 의미예요.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이 뭐예요? 첫 번째 7장 9절의 말씀을 이렇게 했던 것처럼 여기에 뭐라 하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명성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명성. 다윗이 명성이 있었어요, 목동으로 살 때? 근데 다윗 왕만큼, 구약 성경에서 다윗 왕만큼 위대한 왕, 명성 있는 왕이 어디 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성취됐죠?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10절. 자,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해서, 그게 어디죠? 가나안 땅이죠. 그를 심었대. 뿌리 깊게 심었죠. 움직이지 않죠. 여러분들 전셋집 살다가 내 집 살아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이사 다녀요? 너무 좋아. 안 다녀도 돼. 저기 총각으로 살 때 전도사 하면서 이거저거 얼마나 많이 이사 다녔는지 몰라. 짜증나. 사역지 옮겨오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딱 고정되면 좋아요. 안정적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10절, 저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정적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 왕국이잖아요. 다윗이 그 주변을 다 정복하고 나서, 다윗이 정복한 그 시대에 여러분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저 위쪽 오른쪽 저 위에 보면 아수르가 있어요. 아수르가 형성이 돼요. 저 밑에 왼쪽으로 보면 뭐가 있냐면 어느 나라가 있을까? 애굽이 있죠. 자, 내 몸통이 들려요? 내 몸통이 예루살렘이야. 가슴이 예루살렘, 저 끝은 좀 잘 좀 해봐요. 나 이렇게까지 그림을 그려주는데 여기가 어디요? 여기는 맨날 낀 세대가 이스라엘이에요. 예루살렘이고. 근데 아수르 북이스라엘 멸망시켰잖아요. 애굽 시도 때도 없이 하여간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 다윗 왕국 시대는 어떻게 해서 아수르가 됐든 이집트가 애굽이 됐든지 간에 힘 못 써. 어떻게 해보지 못하고 그냥 있어. 이게 뭐예요? 안정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신 거예요? 다윗이 강성해졌기 때문에, 큰 군대를 이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잠잠케 하신 거예요. 적대적인 관계에 이를 수 있고 우리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는 이 대적들을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 얘기가 10절 말씀이에요. 와, 얼마나 은혜로워요. 11절. 자, 편히 쉬게 하리라. 이게 10절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을 더해 준 거예요. 그 이유가 중요해요. 여호와가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여호와가 너가 누구죠?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고, 이 집이 바이트예요. 바이트, 집. 근데 하나님과 바이트, 집을 이렇게 연결해서 쓰면, 나와봐 한번. 성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이라고 얘기하는. 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생각을 툭툭 말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나 멈춰서 그런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이 바이트가 여호와 하나님하고 이름이 같이 쓰면 여호와의 집,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나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많이 됐는지 몰라. 그래서 주체와 역할이 달라졌다고 그랬죠. 7장 1절부터 7절까지 8절까지 이렇게 보면 다윗이 주체였어요. 다윗이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집을 지으려고 그랬어. 이해가 돼요? 여호와의 집을 지으려고 그랬어. 근데 이게 바뀌어버렸잖아요. 주체가 바뀌어버렸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다윗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을 위하여 바이트, 다윗의 집을 짓겠다. 이 바이트가 여기서는 또 어떻게 바뀌면 왕족, 다윗의 왕족, 보좌예요. 보좌.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어주겠다, 유지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왕족, 그 왕조가 연결이 되죠. 이어지죠. 그게 누가 했어요? 다윗을 통하여 누가 오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아니 잘 보세요. 저는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내가 막 뭔가를 하나님 앞에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면, 이게 내가 할 때 뭔가, 근데 하나님이 너 그거 해? 이거 안 했잖아. 다윗이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너는 아니야. 솔로몬한테 내가 그거 맡길 거야. 너 안 해도 돼. 하나님이 거절하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의 집을, 여호와의 그 바이트 집을 지으려고 할 때 주체가 달라져요. 역할이 달라지죠.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하나님이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맞아요, 은혜로 삽니다. 고백하며 순종하며 우리가는 살죠. 그렇죠? 그런 은혜 가운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죠. 연결이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그래서 기도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좀 이전에 하지 않던 기도를 좀 한번 해보라고 그랬죠. 이전까지는 하나님, 나 좀 배고프니까 직장도 좀 더 주시고요. 나 하나님 좀 돈이 좀 결핍이니까 돈도 좀 물질을 좀 주시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아니 물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우리 하나님이 주셔요. 우리의 필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아셔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어떤 정욕적인 거, 쾌락적인 거, 내가 뭔가 좀 부족한 걸 더 채우고 싶은 그 열망과 욕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뭔가를 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게 뭐예요?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물질이 됐든 평강이 됐든 그건 나도 몰라.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마음을 쓸 때,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뭔가를 채우실 거예요. 해주실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주어준다니까. 이걸 좀 우리가 바꿔가자고요.
하나님 이렇게도 주시고 저렇게도 해주시고, 그게 아니고 우리의 기도가 이전에 하지 않던 기도대로, 하나님 제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데 제가 지금 당장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윗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윗처럼 안 살려고 그래. 뭔가 나한테서 빼앗기는 것 같아. 다윗이 막 그래, 전쟁 중에 이거 금은 보아 다 갖다 놓고 모아갖고 어떻게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노력하잖아요. 지으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금은 보아를 쌓아놓은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좀 한번 잘 생각해.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거, 그 마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야? 야, 나 필요 없어.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할게. 저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드러나고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빼앗긴다고요. 금문보아 다 모아놨는데, 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여러분들이 희생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교회를 지으려고 해도 물질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주일학교 교사가 되려도 시간의 헌신과 봉사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필요로 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렇게 쓰셔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곳에 어떻게 하죠? 야, 됐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신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부족함과 연약함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짐을 지으려고 했던 다윗의 마음처럼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질까를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님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그 바이트를 채우시는 역사와 축복이 우리 아버지님의 더욱더 넘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역할자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며 이제는 다시는 이제 이전의 삶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바이트를 위하여 뭔가를 하려고 했던 다윗에게 내가 이제 너를 위하여 바이트를 지어주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그 복의 귀중함과 소중함과 그 축복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